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함께 박수 높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열방의 소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아멘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만이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하심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발버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귀를 종긋 세워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받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요. 이 시간 김은주 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오직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보배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보배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칭찬받고 사랑받는 보배들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대만의 신상욱 선교사님 가정과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가정과 캠프 프레저스 권영래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격려하면서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식사와 말씀 식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식사 대신에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 식탁 소그룹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계명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6절. 네, 오타가 조금 있었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11절로 16절 말씀. 전도사님 실수가 아니고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 드렸어요. 11절로 1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붙드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붙드심. 붙드심.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면서 장로교의 아버지로 불리던 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존? 그래도 대부분 기억하시는 분이 많군요. 맞습니다. 존 낙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자리에서 곁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책을 펴서 내가 처음 나의 영혼에 닻을 내렸던 그 말씀을 읽어주시오.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내 영혼에 닻이 머물렀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오. 존 낙스가 부탁했던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존 낙스는 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는가? 사실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거의 평생을 박해와 추방과 투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하던 동료들도 떠나고 공동체의 흔들림도 경험했으며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수도 없이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러서지 않았고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아내에게 했던 고백처럼 그의 영혼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기도에 뭐를요? 닻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 서로가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립니까? 솔직히 우리는 말씀에 닻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곳에 닻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순간이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방관하시는 것 같고 나를 아예 잊으셨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기는커녕 잘 들리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목하게 됩니다. 그냥 그 상황과 현실의 모든 감각을 살려서 집중해요. 그리고 묻죠. 왜 이렇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지? 누군가는 옆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 탓하는 마음이 옆 사람을 탓하든 나를 탓하든 그 마음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든 나를 탓하든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안 계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게 뿌리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이 의문,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단어를 쓰십니다. 보존하다와 지키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존하다와 지키었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까? 아니면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를 뿐입니까? 표현이 다른 거죠? 보존하다와 지키었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들을 보존했다. 또는 내가 그들을 지키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그 의미는, 예수님의 진의는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굳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참 아쉽게도 오늘 수아가 안 왔네요. 수아를 예를 들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막내 수아가 있습니다. 안아 보셨습니까? 저는 매주 안았습니다. 어떻게 안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니까 수아를 한 손으로 충분히 안을 수 있죠. 그럼 한 손으로 탁 잡고 팍 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안지 않습니다. 두 손을 사용하여 혹여나 우리 수아가 어떻게 될까 봐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두 팔로 수아를 끌어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수아 아빠도 수아 엄마도 심지어 우리 작은 보배들이 수아를 안을 때에도 두 손을 사용합니다. 왜요? 귀하고 소중하니까요. 우리 수아를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하니까요.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그렇지. 우리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하지 않지, 두 손으로 하지. 예수님이 왜 굳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시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세심하고 완전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더 절절히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보존 있잖아요. 보존하다. 이 보존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가 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두 번 보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뭐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도 보세요. 두 번째 단어인 지키었다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시제가 뭐냐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돌보심과 보존하심 있죠. 계속되는 그 돌보심과 보존하심을 통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제자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는가? 한 명도 잃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보십시오.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보존하십니다.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한 손으로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드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한 손으로는 보존하십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지키십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 이 이미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존하시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냥 살았습니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착각 속에 살았냐? 베드로를 먼저 볼까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예수님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누군가는 말하겠죠. 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그의 열심이었죠. 자기 발버둥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요한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있지라고 생각했다면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 곁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 놀랍게도, 아니죠, 당연하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내가 버텼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한 거죠. 여러분이 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두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 두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제자들처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손으로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공동체를 처음부터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보배들 차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러면 보배들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 말도 맞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손이, 그 두 손이 우리를, 공동체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이 어쩔 수 없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중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요 굉장히 놀라운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호칭을 쓰셨을까?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분열과 죄악이 침투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세상의 갈등과 분열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세상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그 영역 안에, 그 주님 품 안에, 그 주님의 두 손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어디로 피한대요? 여호와께로 피한대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켰던 이 사람들을 이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권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보전의 바통이 넘어간 겁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바통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시잖아요. 제자들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을 진짜로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를 넘겨주신 겁니다. 의탁하신 겁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배들,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를 보호를 못하시거나 우리를 지켜주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강한 두 손이 삼위일체의 권능과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함께 하심을 설명할 때 참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마취를 하죠. 마취를 하면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사라집니다. 19, 8, 7, 6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의식이 사라지면서 환자는요,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의사의 손입니다. 환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의식이 없는 그 시간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의사의 손길은 가장 섬세한 손길로 자신의 일을,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게 의사의 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멈춘 적도 없고,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가장 세밀하고 섬세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대하십시오. 사실 지난 한 주간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3일 동안 매일 아침 성도들의 연락을 받았는데 모두 교회를 떠난다는 연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도는 겁니다. 이유가 뭐지? 왜 그럴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 때문이지. 내가 이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막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짓눌림 가운데 계속 있었느냐? 아니면 그 엉뚱한 생각들을 계속 뺑뺑 돌리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말씀을 폈습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도 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지,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떠난 분들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시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고마운 우리 성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힘이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아낌없이 섬겼던 그분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목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두 손이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으며 그들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전도사님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함께 걷는 교회 담임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단순히 걱정해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훨씬 넓고 깊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두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왜 제 삶은, 저희의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싶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싶고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붙드심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실제로 그 붙드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힘든 상황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훨씬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 밖으로 하나님께서 당장 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시는 것. 우리가 바라는 역사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하는 기적은 더 딥하죠. 우리가 원하는 역사는 뭡니까? 기적은 뭡니까?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심과는 별개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 안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 들어갈 때는 3시였어요. 4시입니까, 전도사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3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 3시 들어갔는데 4시 불 가운데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저 하나는 누구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불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엔 안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풀무불, 이게 보통 불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불이 아닙니다. 불이 얼마나 셌는지요, 그 세 사람을 그 불에 넣기 위해 따라갔던 사람은요, 그 근처에 가서 타 죽었어요.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만 갔는데 타 죽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에서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성능 좋은 어떤 복장을 착용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뜨거움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셔도요,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여러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어려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분명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실족한단 말이에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밤에 잠도 막 못 자요. 막 눈물이 막 흘러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이 기도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이 기도를 속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셨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1차로는 제자들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냐고. 없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고요. 왜 예수님은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내용들, 이 기도의 내용들을 들려주시냐고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붙드신다? 주님이 붙드신다.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입술을 여세요. 예수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두 손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떠난 지체들의 얼굴도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손이, 그 두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번 설교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제발 말씀을 받읍시다. 그 말씀으로 그리고 또 살아냅시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그 진리,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여러분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 가사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크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찬양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장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신 두 손으로 강하신 두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서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누굴 만나도 전할 복음 있는 실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진실된 회개의 기도로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감사의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풍성한 감사의 기도로 교회 되게 살아나는 모아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사랑과 능력으로 바른 성품이 복음 전하게 없으신 하시고 교회 사랑과 되게 긍휼의 마음으로 양들을 하옵소서. 돌보게 하시며 성령님의 영육간의 능력으로 바른 강건함으로 복음의 지치지 말씀을 않게 전하게 하시고 하시고 사랑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양들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배학교를 통해 말씀을 잘 배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원세대 예배를 통해 예배를 잘 배워 예배자되게 하옵소서. 그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보배들이 작은 예수 되게 하시고 컴패션 보배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시도록 주시옵소서. 김희교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반화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두 손으로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붙드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뒤쪽에 떡하고 음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챙겨 가실 분들은 챙겨 가시고 또 드시고 가실 분들은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